할렐루야. 9월 14일 토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로 제목은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TV나 오락을 통해 자신을 허비해버리죠.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전도자가 본 불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불행한 한 가지 사건을 말하면서 이것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가 바라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과 부요와 또 존귀 등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면서 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까요? 전도자가 이것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면 악한 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부를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그룹의 딸이 자살을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자살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전도자는 세상의 불행한 문제를 직접 보았다고 말하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이 재물이나 부요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전도자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오래 살아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멘. 고대 시대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과 장수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 많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을 외부의 유업에서부터 든든히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외적으로 풍요롭고 큰 복을 누린 것 같은데 실상은 영혼이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무슨 뜻입니까? 평안하게 땅에 묻히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이 아무런 손상을 당하지 않고 안장되는 것과 후손들에 의해 그의 지위와 행적에 걸맞는 존경과 사랑이 깃든 장래를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대대로 묻힌 가족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묻히지 못해 그 인생이 마지막이 불행하고 은혜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많은데 가진 재산으로 인해 가족 간에 불화가 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원수들에 의해 비명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죽기 직전까지 고통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에 부유하고 축복받으며 살았다고 한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낙태된 자는 어둠 속에서 왔다가 어둠 속에서 가니까 인생의 빛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고통은 당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용 관찰 3번입니다. 전도자는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본문의 천년의 갑절이라는 말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기간을 의미합니다. 천년의 갑절이면 2000년입니다. 2000년을 산다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을 살아도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눈 한 번 떠보지 못한 사자나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이란 기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만일 가난해서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삶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재산이 많아도 또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늘 병고에 시달린다거나 자녀가 속을 썩여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인생을 산다면 그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러도 죽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얼마나 만족하며 낙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묵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무엇도 그의 삶을 패당과 허무함으로부터 구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 지금 내가 손에서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